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과 은혜를 가득한 그 시선을 가지고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결아, 큐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 그 내용인즉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도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나 자신은 지혜 면에서나 미덕 면에서나 그리스도가 역사상 알려진 다른 사람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 아닌가요? 우리도 그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불쌍한 무화과 나무. 분명 성경은 한 단어, 한 문장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독하셨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기록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본문에서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완숙한 열매를 얻는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이제 잎이 무성하면,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늦은 때가 아니더라도 이른 때에 이른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풋사과와 같은 약간 풋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육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로 거기에 위치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난주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곤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십니다. 그 뒤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잎이 마른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겉만 화려한, 그런데 실상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 성전이 되어버린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본문은 처음부터 아주 살벌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가요? 5대 제사 중 하나입니다. 제사 중에 유일하게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불살라버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로 드리라니요. 제사가 뭐죠, 여러분?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제거하는 등 입으로 담기 정말 힘든 그런 잔인한 의식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사로,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본 자식 아닌가요? 늦둥이 중에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겠죠.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삭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않았을까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바치라니요. 한나가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낳은 자식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식을 신대원에 보내겠다는 그 정도의 서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은, 옮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때부터 여정을 떠났고 가나안을 가던 중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인 데라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단 한 구절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시하신 땅에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기근이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흉년, 기근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살려고 도망갔죠.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대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 명령에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흉년이라니요. 기근이라니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건 간에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살기 편한 이집트로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다른 유형의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황제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빼앗겼죠. 정말로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파라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유가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간증거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지역인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서로 헤어집니다. 근데 롯이 위험에 빠지죠. 가나안 지역의 왕들의 싸움에 롯이 휘말려서 재물도 빼앗기고 본인도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안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군대를 쳐 부술 뿐만 아니라 롯도 구출해내고 재물도 모두 다 찾아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평생에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중간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가 지금 보고 있고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너의 민족에게,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셔서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정체성까지 부여하시죠.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집트의 파라오 때와 똑같이 또다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 여자 건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들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 닮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빼고요. 네. 인생에 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냅니다. 이런 일들의 반복.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그래서 천국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인의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불에 타듯이 구원받는다고 하죠. 네.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뭐? 그렇게 해서 천국 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겠죠. 네,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 뵙겠죠. 그리고 그간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또 숱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겠죠. 영웅적인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그들과 이야기하겠죠. 네.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바울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다윗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뭐 사무엘, 다니엘 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만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땅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고 이러한 부침들이 있었고 이런 엎치락과 뒤치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나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후배들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에 타듯이 구원받으면요?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자 기쁨이고 감사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쌓은 추억이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눈 교제가 있나요?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그래서 주어진 어떤 성공과 실패, 이런 일들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삭 번제 사건으로 가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다음 일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신의 장례지를 준비한 일, 그리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는 일을 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제일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평생토록 함께하면서 여러 추억을 쌓으시고 관계를 쌓으신 뒤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냥 대뜸 아무런 맥락 없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언제 수여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온갖 기적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유일한 신 하나님이다.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이 관계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셨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 죽이기 직전에 천사가 막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역임을 받게 되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기 자식이 죽는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모 아닌가요? 이삭은 늦둥이 중에 늦둥이였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름 뜻처럼 정말 미소가 띄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인데 자식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식이 고통당하게끔 만드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딱 요맘때쯤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났죠. 이 기사를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잔해 위에 있는 거예요.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구조대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저기요, 이제 나오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못 갑니다. 내 딸이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잔해 속에 깔린 딸의 손이었습니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나요? 자식을 바치라니요, 죽이라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저희 중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여 본 부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묵상하는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네. 아브라함을 막으셨네. 근데 왜 자신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지? 왜 주신 거지?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자기는 왜 그걸 하신 거지?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막으셨으면서 왜 자기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신 거지? 하나님이 너 아버지신데 왜 그러신 거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와 사랑도 정말 대단하지만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그 사랑의 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어떻게 그 관계를 십자가상에서 끊어 가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는 신이니까 마땅히 그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그렇게 사지로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습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처럼 시도만 하고 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주셨잖아요. 살이 찢기고 피 흘리고 조롱받는 대로 몰아가셨잖아요.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십자가상에서 그 순간 정말로 끊어졌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극도의 상실감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괜찮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게 하신 그 비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셨고 그래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키라고 말한다면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내시면서도 절대로 편치 않으셨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간 듯한 극도의 상실감,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과 함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